나라.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92쪽 즈음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당신이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니 당신의 증언은 선지자에게 있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비록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되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너희는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 심판한다. 그러나 내가 심판하면 내 심판은 참되다. 그것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너희의 율법에도 기록하기를 두 사람이 증언하면 참되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나의 아버지도 모른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2025년도 송구 영신 예배로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 한 해의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예배자로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오는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어여삐 여겨주시고 또 오늘 있어질 수요 예배, 오전에도 수요 예배가 있고요. 또 저녁 10시, 밤 10시 반에 또 우리 하임 예배실에서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묵은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려고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또 때론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기쁘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또 앞으로도 함께하여 주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믿음의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게 되었는데요. 어둠 속에서 빛을 만난 경험이 있으실까요? 사실 이제 서울에 살다 보면 낮과 밤의 구분을 잘 우리가 구분짓지 못하고 사실 밤에도 환하게 켜져 있고 편의점도 있고 그래서 얼마든지 빛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곽으로 가게 되면 특별히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우리 수련회를 하거나 이렇게 외부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서울이 아닌 다른 곳에 가게 되잖아요. 그럴 때 느끼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서울만큼 가로등이 많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깜깜한 길을 걸어갔을 때의 이미지가 저에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중등부 시절을 보냈을 때 저희 중등부실이 교회 지하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하실이면 이렇게 창문이 이렇게 위에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많지도 않았지만 그 창문을 가리고 그리고 어떤 기도회나 어떤 행사가 있었을 때 저희 중등부 안에서 이렇게 깜깜한 상황에서 같이 기도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촛불 나눔도 하고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어둠이라고 하는 이제 이미지를 떠올릴 때에는 그렇게 캄캄한 밤길을 걸어갔던 차 안에서의 이미지와 그 다음에 중등부 시절에 저희 그 마룻바닥이 있었던 교회 지하 예배실에서 있었던 시간이 떠오르게 됩니다. 사실 작은 불빛 하나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또 얼마나 든든하게 되는지를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빛과 어둠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비교해서 알려주시죠. 빛은 생명을 의미하고 어둠은 죽음과 혼돈을 상징합니다. 어둠 속에 살던 사람들은 사실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떠오르긴 싫지만 이 어둠 속을 좋아하는 우리 그 바퀴벌레가 있거든요. 그래서 빛이 딱 비치면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새벽에 바퀴벌레 얘기를 했지만 마치 어둠 속에 살던 사람들은 빛을 싫어하고 그 어둠의 기쁨을 더 좋아합니다. 어둠이 더 익숙하고 어둠이 더 편한 사람. 빛은 눈이 부시고 익숙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과 어둠을 실생활에서 이렇게 경험하였지만 성경은 어둠에 속해져 있는 사람은 빛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폭로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정면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음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파 사람들, 우리가 종교적으로는 그들 그 시절에 신앙적으로는 얼마나 대단하고 열심 있는 분들이실까요? 그런데 오늘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저희들이 듣고 보고 있노라면 마치 평행선이 떠오릅니다. 평행선의 정의가 평면 또는 입체에서 두 개의 이상의 직선, 반직선, 선분들이 아무리 느려도 만나지 않는 상태를 평행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만나지 않는 선, 만나지 않는 직선을 평행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수학 시간에 배우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기찻길을 떠올려 보면 그 기찻길 두 선은 나란히 가게 되고요. 절대로 만나지 못합니다. 저는 마치 오늘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공격해오는 모습을 보노라면 그들은 평행선을 걷고 있는 것과 같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그 당시 예수님을 거절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인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증거가 무엇이냐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그것을 아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시절의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는 나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증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증언은 진실하고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갈지 알고 있기 때문에 증언이 진실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보는 성경 가운데 쉬운 성경이 있는데요. 이 15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표준을 가지고 판단하지만 나는 아무도 그렇게 세상적인 표준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이 정한 기준이라고 썼고요. 개역 개정에서는 육체를 따라라고 번역을 했고 제가 아이들이 보는 쉬운 성경에서는 세상적인 표준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육체는 우리의 육체가 나쁘거나 부정하거나 죄악시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이 정한 기준, 쉬운 성경에서 얘기한 세상적인 표준, 그리고 육체를 따라 얼마나도 무던히 애를 쓰고 살아가게 될까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기준이 모호하거나 그리고 절대적이지 않고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유동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적으로도 그렇고요. 민족적인 특성도 그렇고 세대별로도 가치가 다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MZ세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전에 어른들이 갖고 있었던 가치관들이 우리 젊은이들로 가면 갈수록 그것보다는 난 이걸 더 원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아름다움의 기준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전에 이제 유럽이나 저런 서양에서도요. 어떤 여인이 아름다웠을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움, 예쁘다라고 하는 기준은 뭔가 살도 찌면 안 되고 그리고 이목구비도 뚜렷하고 뭐 이런 어떤 기준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뭔가 좀 풍만한 여인들, 다산의 상징들 이런 것들이 미의 기준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배운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미의 기준도 시대별로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그런 기준에 맞는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살아갔지만 그들은 자기 의를 위해 살아갔던 사람임을 우리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시죠.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 영적 우월감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의 기준에 맞춰 살아간 듯 보여졌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도 못했을 뿐더러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내 평행선을 이루고 있는 이들을 조명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 심판한다.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아멘. 오늘 본문은 저희들이 8장 12절로부터 읽었지만 이 본문 절에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면 간음한 여인을 용서해주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음행하다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를 아시죠? 예수님에게 정말 궁금해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할까를 물어보았던 것이 아니라 마치 사냥꾼들이 올무를 놓듯이 사냥꾼들이 덫을 놓듯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장면이 오늘 본문 전에 등장합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더라면 얼마나 난처했을까요? 이거 이렇게 해도 물리고 율법 정신을 훼손하는 게 되고 로마법을 또 훼손하는 게 되고 율법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었던 이들의 악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무도 그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아멘. 여러분, 오늘 지금 말씀하신 15절,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 사람들은 심판하지만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의 말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요한복음은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이야기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이 장막절을 보냅니다. 일주일 동안 텐트를 치고 조상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며 이 고난과 또 그 어려운 광야 시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낮에는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러 성전 제단에 붓는 의식이 있었고요. 밤에는 밤에는 4개의 거대한 등불을 켜서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19절까지 읽었지만 2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지금 어디서 하셨는지를 알려주시는데요. 20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궤가 있는 데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그를 잡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것은 아직도 그의 때가 이르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헌금궤는 여인의 뜰 안에 있었습니다. 이 안에 등대가 있었고 이 등대에서 환한 빛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리더들이 나중에 무리들 앞에서 찬양을 하고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 이 시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아무도 없는 곳이 아니라 성전 헌금궤 앞 지금 빛이 타오르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끌어 주셨다. 이것을 기념하는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제한된 빛이 아니라 온 인류를, 온 세상을 밝히는 세상의 빛으로 자신을 보여주셨고 계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서충식 목사님이 요한복음을
지난 꿈꾸는 제자학교 때 이렇게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아마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뭐뭐다라는 것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계시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얘기하심으로 인해서 바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심을 이 예수님이 이 용법을 통해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9장에 가보시면요. 우리 8장 다음에 9장에 가보면 참으로 그 9장에서는 참으로 눈먼 사람들이 누군지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알려주시는데 바로 눈먼 사람은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사실 요한복음 9장에서는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이가 예수님으로 인해 눈을 뜨게 됩니다.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 눈뜬 사람을 쫓아내고 그리고 자신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가늠한 여인의 사건과 내가 빛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과 이후에 눈먼 사람이 눈을 뜨는 장면. 빛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세상의 분명함을, 세상의 진리를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빛이신 주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빛은 다양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과 구분이 되고 어둠을 몰아냅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강력한 빛일수록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거짓에 반대되기도 합니다. 빛이 있으면 진리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죄와 타락은 의와 진리의 빛이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빛이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불의와 우리 안에 거짓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빛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죠.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환함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를 따라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서 일과에 따라서 오늘 본문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2025년도 12월 31일 가장 마지막 날 빛이시다라고 고백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이신 주님과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빛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어둠이 빛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고 우리 안에 죄악의 본성이 우리 빛이신 주님을 만나 십자가 앞에 엎드려지고 우리의 어둠이 다시금 주님으로 말미암아 빛으로 변화되는 빛의 자녀가 되는 복을 함께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 한 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잘 갈무리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금 엎드려야 할 영역들을 정말 엎드리시고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새로운 한 해를 예배함으로 맞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만 생각하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를 은혜 가운데 갈무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다가오는 한 해를 주님 안에서 기대와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릉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정릉교회에 속한 믿음의 교우들마다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수술을 앞두고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환우들이 계십니다. 또 회복하는 환우들이 계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계십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응답으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빛이신 주님을 만나 하나님 우리 안에 어둠이
몰아내지고 빛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올 한 해 동안 지켜주심을 감사드리고 새로운 해를 열어주실 하나님을 감사하고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린 우리 믿음의 성도를 붙잡아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이들의 고백이오니 늘 감사가 충만한 우리 인생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와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